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사람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도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 이 에스겔서 37장에 이 마른 뼈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 제가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지금 뼈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떤 풀이할 때 이 이스라엘은 또 영적으로 우리를 표현하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너희 마른 뼈들아 그러면 그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죠. 너희 마른 뼈들아 그러면 그 어떤 의미로 따지면 소망이 없는 자들아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아 소망이 다 말라버린 자들아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들리는데 이 심이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가지고 이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생기는 성경에 있는 다른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산소망, 내가 산소망으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늘 이렇게 자주 대하는 베드로전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기에 산소망이 나오잖아요. 이 산소망할 때 그 앞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산소망하고 죽은 소망이 을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죽은 집 그러면 사람이 집은 집인데 사람이 안 사는 집이에요. 죽은 집이라는 거. 이게 집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죽은 집이다. 빈집이죠. 이 소망, 우리가 산길이라고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산길, 이게 길은 길인데 사람이 전혀 안 다니는 길은 죽은 길이죠. 길로서 전혀 그 어떤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게 산길은 지금 사람들이 잘 길로서 잘 쓰고 있는 산길. 제가 저 마트에 한 번씩 이제 가면 그 마트 옆에 그 길에 그 봉고가 하는 데 서 있는데 주인 없는 차가 차가 딱 보면 벌써 안 탄 지가 오래된 방치된 그런 죽은 차죠. 차는 차인데 차로서 전혀 쓰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서 있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소망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라는 것은 마음을 둘 수 있는 곳, 어떤 지금 이 현실 말고 어떤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인데 살아있는 소망이니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소망이 되는 그런 어떤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소망이 없는 자들아, 그런 소망이 없던 이 세상에 제가 내 자신을 알면 사람들이 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 눈으로 한번 딱 보면 우리 자신이 아무 소망이 없더라고요. 이게 뭐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지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제대로 한번 중심을 이렇게 보면 자신에게 정말 조금도 기대할 것 없는 그 중심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났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죠. 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고 결과는 멸망일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떤 한번 우리 여기 너희 마른 뼈들아를 조금 이렇게 뭐 이스라엘 족속에게 대한 표현이지만 좀 영적으로 조금 의미를 이렇게 확장해 보면 그 이스라엘만 마른 뼈가 아니고 사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와버렸어. 이미 말라버린, 심히 말라버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모르면 살아보면 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커가면서 살아보면 볼수록 자신이 보이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정말 소망스러운 자신이 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정말 가치 없는, 기대할 게 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얼핏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런 자신을 그렇게 안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 어느 날 이 하나님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로마서 1장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중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중심을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이게 중심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면 중심은 이거는 악한 영이구나. 그런 어떤 결론이 들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중심이 악한 영이라면 뭘 해도 겉으로 어떤 모습일지라도 결국은 죄의 종이구나. 결국은 예수님 말씀처럼 마귀 새끼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게 딱 모습으로 이렇게 압축이 딱 되니까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가 끝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거기서 떠나버리더라고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기대하던 그런 마음이 냉정하게 이렇게 그냥 마음이 돌아서서 나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너희 마른 뼈들아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꼭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그냥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이렇게 불러도 사실 이상하지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전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할 때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 소망이 본래 우리는 나면서부터 본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라버린 소망이 다 말라버린 이미 끝난 채로 우리는 출발을 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아마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발견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듯이 우리 중심을 한번 발견하고 나면 자기 자신을 기대하고 소망을 두던 그런 마음이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나 자신이 마른 뼈구나. 소망이 없는 자구나. 다 이미 멸절된 죽은 자구나. 그런 사실이 한번 이렇게 이제 보이면 이런 말씀이 들리겠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마른 뼈들아, 이 마른 뼈들에게 뭘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마른 뼈들이 하나 해야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가지고 이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가지고 이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신 말을 하는 거죠. 대언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연락하고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생기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생기를 대언하라 해가지고 또 대언하니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내용을 저는 이제 이 내용이 읽으면서 야 이게 지금 실제로 에스겔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뭐 우리가 텔레비전 보듯이 그냥 환상 중에 비전으로 보여진 거냐.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뭐 비전은 아닌 것 같아요. 비전으로 본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그 골짜기에 가서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막 죽었던 사람들의 뼈들이 이렇게 막 눈앞에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살이 붙어서 막 사람이 이렇게 우리 꼭 그 좀비 영화인 거 보면 막 죽었던 사람이 막 뿔떡뿔떡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막 그게 이제 좀 궁금한데, 근데 이제 이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주 이야기는 11절부터죠, 사실. 뭐, 근데 갑자기 저는 이게, 이 사람들이, 그래, 이 큰 군대인데 한두 명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다음 어떻게 됐나? 일어났다가 몇 분 있다가 또 죽었나? 뭐, 그 군대들이 막 다녔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냥 잠시 접어놓고, 이 11절부터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는 상황이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지 30년? 꽤 오래됐죠. 30년.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거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다니엘과 함께 그 1차 포로로 그 느부갓네살 때 3번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 때 잡혔나 봐요. 그래서 30년 지금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30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지금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렸겠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언제쯤 우리나라로 이스라엘로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30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 30년이면 뭐 30살에 잡혀왔으면 60살인데, 그 30년 기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잖아요. 30년 지났는데도 전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 거발 강가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소망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잠시 여기서 환난을 당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본국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했는데 지금 30년이 흘러가면서 뼈는 다 말라버리고 마음의 소망은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끝나는구나 하고 벌써 그런 마음의 상태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들이 하는 이스라엘 이 족속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서로 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너희로 거기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방 나라에 가서 종이 되리라 40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 야곱 때 요셉이가 이제 먼저 가서 총리가 되었고 야곱 때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 70인이 그 애굽으로 이사를 갔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애굽의 왕이 바로가 나타나 가지고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그 종으로 노예로 삼죠. 그래서 뭐 아침에 눈만 뜨면 이제 그 노가다하러 이제 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무덤이라는 말을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는 게 무덤 같은 거죠.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눈만 뜨면 일어나서 밥 한 술 먹고 가서 그냥 그 무거운 그 돌을 옮기고 막 그 벽돌 만들고 종일 그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무슨 낙이 없죠. 그냥 소망이 없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도 하나님이 이 비슷한 말씀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내 백성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 하는 그 분위기가 비슷해요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하나님이 홍해를 열고 바로에게 했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무덤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다 이런 어떤 모양이더라고요. 그 무덤 속에서. 그래서 내가 나면서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은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사람이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무덤에 있는 사람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보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이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 소경이라는 것도 하나의 무덤이죠. 볼 수 없는 사람인데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생각하다 보니까 야 무덤이라는 게 여러 부분으로 좀 생각이 우리 삶 속에도 얼마든지 무덤이 있구나. 내 마음이 묻혀 있는, 내 마음이 갇혀 있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정말 그 어떤 지긋지긋한 어떤 그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그 지긋지긋한 사실 그냥 육체는 살아있는지 몰라도 무덤같이 살 때가 있잖아요. 그 무덤 속에 사는 것처럼 살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빛이 안 보이니까 소망이 안 보이니까 즐거운 일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옛날에 그 노래에 보면 그 회색빛, 잿빛 뭐 생활에
지쳤다 할 때 그 잿빛, 이게 삶의 즐거움이나 빛이나 이런 게 없는 그냥 죽은 것 같은 어떤 무덤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대변해서 이 소망이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는 그런 이제 모양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래서 너희 무덤 네가 갇혀 있는 그 무덤 무덤 속에 죽은 자가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뭐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어도 좀 부분적으로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망이 없는 정말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에 이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근데 참 감사한 게 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음에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까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일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죽음으로 안 끝난 게 복음이잖아요. 죽었다가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사망은 사망으로 오죠. 이렇게 죽음이 와요. 사망이 와요. 근데 분명히 죽었는데 소망이 다 끝났는데 신기하게 이 새로운 소망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일어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죠. 참 이게 너무 어떤 복음을 가진 사람의 축복이죠. 다 분명히 끝났는데 요즘 말로 하면 반전, 역전 다 끝났는데 다시 살아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끝났는데 새로 살아나는 새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이 복음의 물줄기가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한 곳이 있는 곳이 있겠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전혀 복음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나는 안 돼. 어떤 내 마음에 그냥 작은 무덤이 있는 그런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아직 복음이 침투되지 않은 그래서 그게 무덤이 열리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겠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더듬어 보면서
야, 내가 어떤 부분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어, 뼈들이 다 말라버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힘조차 없는 그런 영역이 어디가 있을까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나를 향하여, 그 무덤 속에 있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최종 목적이 뭐냐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밑에 보면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하고 이루시는 분, 미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에스겔서 37장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두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이 뭐랄까 굉장히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굉장히 복음, 에스겔서 속에 어떤 그 복음 같은 그런 장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깨워준다고 할까? 뭐 복음이야 살아있는 거지만 이 우리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그 소망을, 산 소망을 일깨워주고, 그러면 내 삶 속에 말라버린 소망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죽은 자를, 그 죽어 있는 것을 이 복음 앞에 이렇게 딱 누구예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딱 올려놓는 것처럼, 또 나사로의 무덤을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도 죽어 있는 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 한번 딱 올려놓으면 주님이 그 무덤을 열어주시겠구나.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겠구나. 그게 주를 믿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못했죠, 사실.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았죠. 왜? 주님을 잘 모르니까. 근데 주님은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하고 거기서 죽은 자를 이렇게 나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느 날 이 절망의 그 상황을 우리 삶 속에 가장 비참한, 가장 소망 없는 그 부분을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그 수넴의 여자입니까? 그 여자는 죽은 아들을 엘리야 방에 엘리야가 눕는 침대 위에다가 눕혀놔 버리잖아요. 엘리야가 못 눕게. 내 아들 살려내기 전에는 잠 못 잔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딱 눕혀놓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내 마음의 방에 주님이 누워있는 거기에 이 문제를 주님이 이 무덤을 열기 전에는 주님이 쉬지 못하십니다 하고 딱 눕혀놓으면 주님이 무덤을 여시죠. 그래서 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부분을 경험하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한번